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깨달으면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의 깊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이 성경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반 게머런 트리니티 구약학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엘서에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속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굳이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봅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같은 어떠한 일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요엘서의 주제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뚜기가 지나는 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그것을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판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운 날이 됩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위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그대로 만약에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일어날 것 같으면 굳이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어나니까. 하지만 이거를 기록한 것은 이것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요엘서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요엘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일까요? 위에는 호세아서가 있고 밑에는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 요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연결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그래서 이게 요엘서의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회개 그러면 옷을 찢는 버릇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엘이 외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외칩니다. 모두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젖먹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 신혼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로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성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소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요엘이 외칩니다. 지금 나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라도 다 나와서 여호와께 돌이키라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사사기 강해라는 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쩌면 싸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을, 거룩한 성회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아가서 취하고 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2005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필리핀에서 DTS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DTS를 갔습니다.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마음을 주셨는데 굳이 내가 이걸 위해 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누리는 게 좋겠다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훈련을 받을 때와 기도하고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말씀할 수도 있고, 가정을 말씀할 수도 있고, 교회를 말씀할 수도 있고, 사역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취하지 않으면, 이 땅을 취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업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싸움을 멈춥니다.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너무 힘들거든, 너무 어렵거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제는 삼손이 싸우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것을 멈췄고 그 결과는 타락이었고 더 극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요엘이 말하는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야 합니다. 나팔을 풀어라, 금시기를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이루자고 하셨던 그 꿈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도 다시 한번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버티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 이 싸움이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 왜 주님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라라고 말씀했던 걸까요? 여기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집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곳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동일하게 우상 숭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다.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한다.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이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려고 해도, 일어서려고 해도 너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섞여 있는 너희의 우상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봐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예전처럼 돌이나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창조주에게, 나를 만드신 분에게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맡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행복과 내 소망, 내 가치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관점,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든 나는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믿는 다른 대상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대상은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물어뜯고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면의 깊은 것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우상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도시를 여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이며 저는 주께서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으신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냐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더 돌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또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너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쩌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셔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내 경험들 여기에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깊게 쌓이면 엄청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보배롭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닌데 안 믿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있는 그대로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분석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배에 내려오게 되고 가슴에 내려오게 되고 점점 우리의 삶을 움직이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같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겠니?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 옷 찢으면 되지.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옷 찢으면 회개한 거지. 한 이 정도 기도하면 기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요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하라고. 진짜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청년 시절 때 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자꾸 예배의 감격이 없지? 내 삶에 왜 활력이 없지? 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지?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찾고 있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전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습관은 이랬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했던 것은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보거나, 뭐 좋은 책은 아니었죠. 그건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소설책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놀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허무함도 들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도 막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 끊겠어요. 하나님, 나 의지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딴 거 안 하고 집에 오면 책을 한번 봤는데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보다가 졸기는 했는데 그냥 성경책 보고 신앙서적 보고 한번 말씀 들어보고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기도해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저에게는 TV와 만화와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2주 동안 해봤습니다. 그 뒤에도 물론 했었습니다. 근데 2주만 했는데 삶을 단순화했는데 2주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명처럼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갑작스런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목말라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DTS 하면서 신기한 현상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DTS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오면 핸드폰을 반납해야 됩니다. 핸드폰 반납 못하면 6개월의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21세기에 지금 시기 때 애들이 공중전화 카드 넣어서 전화를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것도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핸드폰 끊고 시간 나면 말씀 듣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이걸 한 달만 했는데 한 달 뒤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만납니다. 마음이 목말라지면 목마른 그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다른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일 랍스타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김밥을 100줄 먹으면 다음날 랍스타를 먹을 수 있겠냐? 못 먹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차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릴까요? 어쩌면 말씀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 하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말씀이 생명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부터 금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TV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걸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돌이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전진하고 싶어도 칼 맞은 사람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방인의 통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왜 심판이 되었던 걸까요?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들을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눈 가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 청년이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이 우는 거예요. 어느덧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이야기들이 누군가가 아프구나, 누군가가 힘들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구나, 이 얘기가 더 이상 내 삶 속에서는 상처도 되지 않고 마음도 가지 않고 막막해버린 마음이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그래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요엘이 외쳤던 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지만 어느덧 모르게 나를 위한 기도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어디에 있던 걸까요? 먼 옛날 저희가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3m가 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던 걸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수많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물맷돌 들고 서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다가 맞아서 죽을 확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돌을 던지고 골리앗에게 다윗이 죽었더라도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요엘이 말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싸우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간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당시에 예언자, 선지자 이런 분에게만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부흥의 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은, 부흥의 역사는 회개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없이,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 없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성장은 없어야 될 성장이지 있어서는 안 될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